안녕하세요. 원롱댁 원미연 사모입니다. 일주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 누리며 사셨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연구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픈도어 선교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해요. 북한에서 작년에만 한 총 6천여 명 정도의 그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생체 실험까지 당하고 있는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번 주도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팔복 중에서도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일까? 왜일 것 같으세요? 저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참 이상하다. 다른 것들은 좀 다 용납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박해가 심한 것일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완전함이 깨어진 상태, 온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 온전하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인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 말고 나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달갑지 않은 거죠. 꽃가운 거예요. 아, 왜 내 말 안 들어? 아, 왜 내 뜻에 따르지 않아? 왜 나의 체제에 순종하지 않아? 왜 우리도 정말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래 말 지치리도 안 들으면 진짜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아기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그럼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지어왔는데 아니 애가 약을 안 먹겠다고 아 참 근데 콩 쥐어받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전에 한참 너무 예쁘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왜 김정은 씨가 그 카드 선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했고 저 또한 그 광고 보면서 되게 상큼하다. 기분 좋다. 복 받고 싶다. 그래 올해는 나에게 좀 그런 소망이 그런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복이 무엇일까요? 권력을 얻는 것?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의 일종일 수 있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린 모두 알고 있죠.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을. 그것이 진짜 복이라면, 정말 참된 복이라면 왜 재벌가에서 그렇게 치열한 다툼들이 일어나겠어요? 왜
정치권에서 그렇게 치열한 다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잡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나온 헛되고 헛되도다의 그 헛됨이 되는 거겠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된 복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죄가 없는 곳. 그냥 왜 내 뜻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왜 남의 뜻대로만 해야 돼?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계시는 곳은 죄가 없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죄가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안과 불만과 그런 불만족 속에서 욕심과 싸움과 분노와 시기와 성냄과 그런 교만과 악독과 그런 상처가 가득한 그런 죄가 있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죠. 살겠다. 정말 이제 숨이 좀 쉬어진다 하는 그런 곳. 불안이 없는 곳.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동경되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납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팔복의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삶은, 이렇게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예언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박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이다. 나는 이 복을 향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을 저는 이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복이 있는 자로 살아. 나처럼 살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며 이 세상 정말 행복하게, 뛰어나게, 거룩하게 나와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원한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지지 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 더 이상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렇게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예배 때에는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티칭 방법이죠. 스토리텔링. 누구의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특히나 사랑하셨던 베드로. 어떠한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줬냐면 베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조금 들은 바가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거기부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위대 뜰에서 참혹하게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가 그 옆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던 자 아니냐. 내가 당신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질문은 베드로는 막 펄떡펄떡 뛰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약간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죠. 그때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급히 나가 울며 회개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본업은 원래 어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어부면은 사실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 물고기가 이 시간에 어디 가야 많고 어떻게 해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인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송사리 한 마리 잡지 못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저쪽 바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때 동틀 무렵에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대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 물가 쪽으로 가서 숲을 사이사이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고기가 막 배가 잠길 정도로 막 가득가득 만선을 해서 나와서 물고기를 세어보니 물고기 153마리였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모나미 볼펜 이야기도 이야기해주면서 그때 아이들 진짜요 진짜? 그래서 뭐 볼펜 찾아서 막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베드로에게 위대한 능력이 임했던 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스피치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 직을 감당을 하는데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지자 기독교인들 잡아서 이제 처형에 이르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님은 꼭 사셔야 된다. 제발 피하셔라. 제발 이곳을 떠나셔서 잠잠해지면 저에게 다시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말이 맞다 여겨서 로마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대요. 그런데 베드로를 이제 반갑게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쓱 지나가시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간절히 외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딜 가시옵니까? 그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다시 눈물을 씻고 로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3명의 그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13명이 연달아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값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의 놀라운 희생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연약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며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화평을 또 같이 이야기하며 진정한 화평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두루두루 그냥 죄도 눈 감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떠오른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몇 장이죠? 몇 장이더라? 491장인가? 그죠? 사실 이 찬양은 장송곡으로 많이 쓰이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저 높은 곳을 이제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슬프게 울려 퍼져야 되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는 그런 소망과 기쁨,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 사랑하는, 저 이렇게 불러요. 엄마 손 1호, 엄마 손 2호. 아직 3호는 아직 재구시를 못해서 엄마 손 1호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이 카혼을 연주하고요. 제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너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내 주연의 마음 부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이라 언제나 넘치고 이라 언제나 넘치고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이다. 힘든가요? 싫어요? 안 믿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싫고 안 믿을 거라고 그런다면 천국은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꼭 천국 가운데서 그곳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미연 사모의 Love Him.